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을 우리 알아고는 이틀을 받고 내일 마지막으로 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1 친구들, 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와, 특별히 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개편한 이유가 우선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자신이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2학기 때부터는 공부를 하라는 취지로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1 1학기 때는 여러 강사님들이 또 오셔서 진로 교육도 해주시고 인성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저도 1학기 때 안산중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진로 인성 교육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랑 어, 한 6년, 5년 정도 이렇게 좀 부딪히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정하기에는 조금 미숙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직 진로를 못 정했는데 내가 비정상인가? 친구들은 다 정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로를 공부만 좀 했다고 교육 몇 번 들었다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주관인데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거든요. 경험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때 정도면 진로가 조금 정해집니다. 내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예체능으로 갈지 정해지니까 중1 친구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안이랑 하선이는 어느 정도 정했는데요. 나는 미술 쪽으로 갈 건데요.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아직 다월이 정하지 못했다면 제가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선이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오래 남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만 계속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경험을 쌓는 너무 중요한 과정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인생 부딪혀가면 좋겠어요. 아멘. 또 꼰대 소리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심지어 성경에서도 세상을 보고 좋다, 좋다 라고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는데 그런 세상인데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할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설교를 짧으면 2주, 길면 한 3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해외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다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세계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5천만 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가 나오고 다이어트에 열광을 하는데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해요. 세계에는 약 2,700만 명의 노예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성노예 그리고 아동 군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4,400만 명의 아동 노동자가 있고 그 중에 일부는 하루에 16시간씩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말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살인, 강도, 강간, 폭력 같은 강력 범죄만 몇 건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1년에? 우리 업다운을 좀 해봅시다. 우리 현진이? 이런 강력 범죄 총 몇 건? 1,000건. 전국적으로 1,000건. 업. 우리 로미? 5,000건? 업. 업. 다운.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30만 건. 예. 그냥 단순히 누굴 살짝 성추행하고 뭐 그런 조그만한 그런 게 아니고 큰 강력 범죄만 30만 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해외, 국내 사례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럼 제 개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4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그 루푸스라는 희귀병에 이미 걸려 있으신 상태였고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남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동성애자이셨어요.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의 중요 부위와 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만지셨고 단순히 터치가 아니라 주물럭거리셨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저한테 김은성 성노리개라고 놀렸습니다. 그런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음악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저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셨고 저는 급하게 이제 밀어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실제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모르겠다. 정답을 모르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답을 모르겠으니까 무지를 자처하고 있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을 당하지? 라고 하는 정도로 넋두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등 종교 중 하나인 불교를 예로 좀 들어볼게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의 제자와 한 이야기가 이제 불경에 나오는데 이 제자가 물었어요. 인생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고뇌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님? 라고 물었을 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화살이라는 비유 예화를 들면서 너에게 어느 한 독화살이 날라와서 꽂혔을 때 이 독화살이 어디서 왔으며 누가 쐈고 왜 쐈는지가 중요하겠니? 아니면 당장 맞았으니 이것을 빨리 빼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겠니? 전자니 후자니? 라고 물었을 때 석가모니는 후자라고. 어디서 날라왔고 누가 왜 쐈고 네가 왜 그걸 맞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빼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정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치유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죠. 뭐 불교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악과 고통의 근원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규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흔히 악과 고통의 근원을 어떻게 찾냐면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아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드리면 대표격인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어떤 국가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악하게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이거? 조금 되게 그럴싸하게 좀 들리죠. 그런데 이런 성선설적인 사고에는 반드시 모든 악의 문제를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별로여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리고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입법부인 국회가 올바른 법안을 내지 못해서 우리 학교 생활로 들어가 보면 저 친구의 성격이 별로여서 담임 목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격이 별로여서 담임 선생님이 나를 괴롭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배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의 전제는 나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하고 완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괴롭히는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그 전제가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구조에만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샀는데 사자마자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애플 공식 AS 센터에 가서 우선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때 애플 AS 센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휴대폰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네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비자에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잘못 만든 애플이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나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곳. 저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충분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탓을 하는 것에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정말 부모, 친구, 환경, 나라 탓인 것일까? 알버트 윌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구조와 방향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구조와 방향.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조와 방향. 말이 좀 어려우니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구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게 구조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정의롭게 아름답게 이미 운행을 하고 계세요. 이미. 이거는 구조이고 완벽한 틀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이 윌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주셨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건우는 대답을 못할지라도 2주 전에 제가 한 설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뭘로 창조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관대한 성품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권한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어요.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대리 통치자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두 번째, 이런 대리 통치자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들어서 통치자의 통치자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를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뭐죠?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라고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제 주인이십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것은 당신이 통치자라고요. 이제는 내가 통치할게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저리 멀리 꺼지세요. 라면서 내가 통치자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면 그 금기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인간을 여러분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완벽한 모습만 있나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못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가져온 우리는 장본인입니다.
타 종교와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창조주와 언약을 깨트린 일을 통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세상 그 어떤 종교와 철학도 규명해내지 못한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예요. 오직 성경만이 죄와 악을 명백하게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과 자유와 세상을 맡긴 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구조, 결코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키를 우리 정민이한테 제가 줬어요. 정민아, 저기 있는 그 코스트코에 가서 과자를 좀 사와라 라면서 제가 정민이에게 차 키를 쥐어줬습니다. 근데 정민이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저기 한강으로 놀러 갔어요. 제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그러다가 다른 자동차랑 꽝 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정민이는 다쳤습니다. 자, 차 키를 쥐어준 제 잘못이에요. 그것을 마음대로 운행한 정민이 잘못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저는 심부름을 시켰고 정민이를 믿었어요. 차 키를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은 정민이 책임이에요. 정민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고 맡겼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믿어주고 사랑하면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 금기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민이한테 그 차 키를 쥐어준다고 한들 그 자동차가 갑자기 킥보드가 되고 자전거가 되나요? 아니죠.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선하다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퀵보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전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타고난 성이 바뀌나요? 구조는 안 바뀌어요. 그 신체는, 그 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세상의 본질이 바뀌거나 다른 세상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악과 이 죄악이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보존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건 세상과 인간이 나아가는 방향, 그 가운데 달라진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가 선하고 온전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의 악은 인류의 불순종이라는 방향으로 인해 들어온 후천적이고 외래적인 것입니다. 죄와 악이 본래 있었던 것이며 구조적이라는 주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이에요. 이런 태도는 죄와 악을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정당화하려는 노력과 직결됩니다. 그 근거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범죄의 현장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아담아, 이거 누가 먹으라고 했니? 그러면 모범 답안이 여러분 뭐겠어요? 응?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건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정당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가가세요. 하와야, 왜 먹었니?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제가 찬탈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왕이 되신 모습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조금 탐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대리 통치자로 당신의 딸로 그냥 겸손하게 살아갈게요. 이게 맞잖아요.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아, 저 친구만 아니면 내가 학교 생활 정말 편하게 할 텐데. 저 친구 때문에. 아, 저 선생님만 아니면 내가 이 과목 되게 즐거워할 텐데. 저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 요즘 중딩들, 아, 요즘 MG, 여러분, 학교 생활 뿐이겠습니까? 회사 생활도 똑같아요. 저 팀장님 때문에. 또 팀장님은 강사가 강의력이 안 좋다고.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치가 문제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수준이 낮다고. 너 다 남탓밖에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남탓의 근본적인 그 뿌리 깊은 인간의 그 교만한 태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가 꿰차고 있기 때문에 남탓을 하는 거냐면, 결국 그 여자를 만든, 그 뱀을 만든 하나님을 탓하는 태도예요. 남탓을 하는 행위는. 제가 이제 수시로 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그 관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포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핵심 사상이 뭐냐면, 세상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나만 진리라는 거예요. 나만 진리. 그래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10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진리니까. 그래서 아니 거부하고, 근데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가 틀렸고 내가 결국은 맞아, 내가 진리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시대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인간은 자부심이 바닥을 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성, 그리고 과학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깨진 지가 오래다. 과거에는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인간의 승리의 기회다. 결국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계속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결국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태도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의 핵심 방향이고 핵심 사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 역시 죄와 악을 구조화하려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굉장히 선합니다. 그것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간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여러분 구조 탓으로 그래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윤리적인 방향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례 하나만 들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세계적인 작가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언론사의 지면 인터뷰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기자가 이 체스터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체스터턴은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딱 2줄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기자에게. 바로 납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의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그 핵심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시작으로 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고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죄악과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나 때문이구나 이런 자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학교 생활이 고통스럽고 괴롭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랑 영적인 마음의 근육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이 컵을 손에서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 근육으로 중력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근육과 마음의 근육을 기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악은 계속 나한테 다가올 거예요. 이거를 저는 중력이라고 부를게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고통스럽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원래 세상은 선한 거였어. 아, 힘드네. 저 친구가 날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래도 난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 왜? 저 친구는 날 미워해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저항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 인간 아우 저 살인자 새끼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연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리라 믿습니다.